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주에는 그냥 꽉 우리 찬양대도 찼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더 나은 방법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 나은 방법이 어쩌면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하시면의 신앙,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자, 그리하시면의 신앙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는 조건적 신앙이에요. 조건적 신앙. 지극히 이기적인 기복적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물론 서원 기도하는 그런 신앙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분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다의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길과 또 순교의 길을 향했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도리어 순교했어요.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과 같은 분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저희 고향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별명이 뭐였냐면 씨암닭이에요. 씨암닭.
씨암탉은 알을 품고 있게 되면 병아리를 까듯이 이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지역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근데 6.25 동란 당시에 그 섬 구석까지 공산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 같은 사람들에게 완장 하나씩 치워주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그 공산당들과 저기 해가지고 백사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인 거예요. 죽일 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다른 그 젊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살려주고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섬지방에 가서 보면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30호만 돼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30호 된 교회가 다 자립을 해요. 시골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희생,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전도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사형의 현장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우리들을 지키시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환경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고통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두 자식도 아니고 10자식이 한 집에 있다가 다 같이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흐르고 성경에 의하면 두더지 옷을 입었다, 두더지가 꿈틀거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때려치우자, 별것 아니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것, 재산,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신앙, 절대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시련이 와도 내가 원하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욥이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잃어버렸던 재산을 갑절로 받게 되고 다시금 자식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꼭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죽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니 좋고 죽으면 늘 사모하던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 그것도 좋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제1의 패권 국가가 이 바벨론 대제국이었어요. 그것의 왕 느부갓네살, 이는 절대군주입니다. 그 말이 바로 법입니다. 그가 말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는 금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신상은 자기의 형상이었어요.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금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온 천하에 떨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타락한 인간의 욕심, 욕망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우상이 우뚝 섰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절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탄이지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절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지요. 반역자가 됩니다. 왕의 신임과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날아갑니다. 공고하고 공포한 대로 불못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감히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왕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함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을 하지요. 16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물음에 염려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얼마나 용감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 신앙의 도전이 올 때에,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 올 때에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옳은 일을 믿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믿음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쪽을 택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지존자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닥쳐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에요. 얼렁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멀리 보면은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의 우리의 시국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나 낙심, 유혹의 자리에 처한 분은 없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처한 자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길을, 더 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변화시킬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으며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면 신앙을 잃고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을 잃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와 세강, 부귀, 영화일 수도 있어요. 타협하면,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손해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침묵해요. 못 본 척해요. 적당히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집니까? 물질 손해 볼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분, 왕 위에 쓰더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라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꼿꼿이 살았어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가톨릭 구교와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집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의식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은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기득권 세력들의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독일에 가게 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틴 루터가 살았던 그 생가예요. 말틴 루터가 쿠텐베르크 대학교에 그 반박문을 내었던 그곳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가 이런 찬송을 했어요. 찬송가 585장에 보시면은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사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오른쪽에 서게 되면은, 신앙을 지키게 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홀로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이나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허망한 물질의 가치를 둬서도 아니 돼요. 허망한 물질,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고 갑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세상적인 명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예 역시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꽃에 나무의 꽃에 불과한 거예요. 한순간이 금방 시들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떵떵거리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한순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도 아니래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허망한 것에 가치를 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있잖아요. 부자. 그냥 이름이 없는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부자인데 지옥불에 떨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재물,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명예와 출세의 가치도 알아야 돼요. 명예, 출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줍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사명으로. 사명, 국가적 사명. 국가를 잘되게 하기 위한 사명. 근데 그것이 내 어떤 위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천사였다,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묶어서 넣는데 불 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불신자가 누구의 모습을 보고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살게 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적부적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함을 당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면서도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바르게 사셔야지. 자, 다시 계속해서 띄워줘 봐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박경배야, 나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누구야? 이순신아. 역사가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해요. 지금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불신자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벳느고야, 메사가, 경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게는 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뒤죽박죽 섞어서 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사니까 자식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몸이 그을리지도 아니했고 옷이 그을리지도 아니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은 저는 내가 1, 2, 3부 새벽 예배부터 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내 가슴이 뻥 뚫려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저절로 나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 눈앞에는 보이는데, 목사의 눈앞에는 보이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가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래요. 깊이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나라 결코 우리가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피를 흘려 자유 대한민국이 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세우신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온 국민을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대통령이 되게끔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여대 야소의 큰 이런 국회가 형성이 됐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더 이상 국민적 갈등이 생겨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되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와 같은 신앙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